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이 빌립보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은 투옥 중에 빌립보 성도가 보낸 선물을 받았고 이에 대한 감사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장차 닥칠 수도 있는 위기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아직 믿음의 경주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계속 앞을 보고 달리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서기 50년경에 제2차 선교 여행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바울에게 아주 호의적이었고 적극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한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돼서 선한 것을 분별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에 살던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방 여인인데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루디아는 그 가족들과 함께 빌립보 교회 창립 교인이 됐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바울을 아낌없이 후원하고 바울에게 위로와 도움을 줬습니다.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교회와 복음 전파의 사역에서도 참다운 동역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동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에게는 그치지 않는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처지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빌립보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또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이 그의 선교 초기부터 변함없이 동역해 줬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동역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바로 이 동역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혼자 일하지 말고 함께 일할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혹이 동역하다가 한 가지 사건이나 모습을 보고 쉽게 상대를 판단을 하거나 동역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함께 일하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서로가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겪게 될 위기를 극복을 하고 더 깊은 차원의 동역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동역을 지속할 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처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마지막까지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참된 동역의 그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게 심장으로 번역된 원어 스플랑크노는 오장육부를 뜻합니다. 마음 또는 심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실 슬프거나 속상하거나 감동할 때 어딘지 콕 집을 수는 없지만은 몸속 오장육부 어딘가에 싸한 느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는 간절한 마음을 바울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바울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는 바울 자신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때로 일어나고 눈에 띄는 상대의 실수나 미숙함도 이해하면서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의지하고 동역해 나가면 하나님이 친히 이뤄 가실 겁니다. 동역하면서 어느 순간 상대에게 실망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세 번째로 성도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9절과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 가운데 계속 성장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갑자기 놀랄 만한 성장을 이루기를 원합니다마는 여러분, 멈춤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살펴봅시다. 영적 성장이 멈춰서 과거에 머무르거나 현재 안주하고 있다면 곧 이것은 영적 퇴보에 빠지게 될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나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지나친 만족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의 현재의 모습에 만족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강구한 것처럼 우리는 풍성한 사랑으로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까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혼자 일해 왔다면은 이제는 다른 사람과 더 적극적으로 함께 일하는 방식으로 바꿔 나가십시오. 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혼자서라도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과 힘을 모아서 함께 하면 그 결과가 더 풍성해짐을 기억합시다. 지금 내 자신이 도와야 될 주위의 사람들, 내 자신에게 도움을 줄 그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들과 함께 마음과 계획을 나누고 작은 것에서부터 동역해 보십시오.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십시오. 또 꾸준히 동역을 지속하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동역을 통해서 더 큰 기쁨과 힘을
얻게 됩니다. 아름다운 동역은 빛나는 보물입니다. 어떤 편안함이나 어떤 재물보다도 동역, 이 보물을 얻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더더욱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힘을 모아 복음을 전하고 힘든 사람을 위로해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